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선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반복 요약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일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복음 전파의 좋은 소식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어서 오늘 지금 읽은 11장에 다시 반복되고 설명되고 있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은 고넬료 이야기를 그렇다면 반복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대단한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집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에서부터 비롯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다윗에 이르기까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독차지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이방족 속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400년간 포로 생활을 거치게 되면서 소위 그들의 종교적 자존심 하나로 정신 승리를 하면서 버텨왔던 이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패배감을 종교적 자존심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버텨왔던 이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네들이 이 율법에 의거되어 있는 이 종교적인 자존심,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 고집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러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속옷 한 장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을 부를 때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도 그것을 설계할 때에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제약 없이 하나님 만나러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민, 온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면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복음을 독점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중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조차도,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고 죽었던 다비다조차도 일으켰던 그 베드로조차도 유대인 정결 규례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무려 3번이나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신란하고 공격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유대인들의 규례를 어긴 것에만 집중해서 그들은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들만의 종교에 집착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유대인의 고집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고넬료 가정 구원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들려주고는 또 11장에 또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고집을 피우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암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유대인의 고집을 버리지 못한 이들처럼 나도 내 고집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신념, 내 습관, 내 생활 패턴만을 고집하게 되면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됩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고넬료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오해하여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기도할 때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릇에 담겨있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에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부정한 음식은 결코 먹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무려 이 베드로에게 3번을 연속으로 얘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위바위보 3-3번, 서구권에서도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집 피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3번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에 대한 확정적인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명령으로 주신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상명령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상은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명령의 위에 정점에 있는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다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라고 하신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된 이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무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바운더리, 내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고넬료 이야기를 왜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3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막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다시 반복하신다는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취급을 당하던 그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면서 불러주셨죠. 주님과 수많은 추억 속에서 베드로는 어느덧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그 여종 하나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사명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된 이 베드로는 이제는 그 어떤 위정자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자기의 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이 용사로 거듭난 베드로,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함께 해주셨고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도 일으키기도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다비다 여제자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권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죠. 그런 거였지만 자기 생각의 바운더리, 자기 삶의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셔도 자신은 먹지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반강제적이나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제야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제자요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을 막는 데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데 쓰임을 받고 있었다면 우리는 혹시 내가 내 고집으로 복음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내의 생일을 앞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이 비행장에 경비행기가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스릴 있는 비행의 경험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아내 생일 선물로 뭘 줄까 이렇게 고민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아주 스릴을 좋아했거든요. 됐다, 이제 아내한테 이 스릴 있는 경비행기를 한번 타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비행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비행사가 가보니까 그 비행사를 만나고 그 비행기를 보니까 이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비행기를 타면 스릴 만점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비행기 요금이 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지금 뭐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정말 스릴을 만끽해 주지 못한다면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 아내한테 선물로 해가지고 생일 선물로 같이 이 비행기를 탈 건데 이 비싼 요금을 주고도 정말 스릴을 갖다가 못 느낀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까 이 비행사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스릴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비행기를 타고도
한 비명소리 한 번 안 내고 소리 한 번 안 낸다면 내 전부 다 환불해 주겠어. 그래,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농부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생일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니까 이 비행사가 이제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이때까지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유감없이 바라면서 급상승, 급하강, 좌로 우로 공중제비까지 쫙 돌면서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뒤에서 비명소리는커녕 뭐 소리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이 비행사가 뭐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한번 다 몰아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딱 착륙을 하고 나서 뒤에 농부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당신이 이겼어. 내가 이때까지 내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비행을 한 것은 없었는데 진짜 비명소리는커녕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겼어. 요금 안 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질 뻔했어요. 당신이 이길 뻔했어요. 그 비행 중간에 우리 마누라가 떨어졌는데 그때 내가 고함을 지를 뻔했거든요. 농부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아내가 죽어도 소리를 안 내겠다는 그 고집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농부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행기 요금 깎는 데 집중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농부처럼 내 신앙생활, 내 가치관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고 말진 않았습니까? 고집을 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생활 패턴 바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내 앉는 자리 그거 목사님이, 권사님이 앞자리로 좀 옮겨주세요. 그거 옮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길을 열어둡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스스로 정한 경계선을 뛰어넘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고집을 내려놓고 인정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고집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이방 선교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반복했으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막는 사람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고집을 한번 꺾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시려고 다시 한 번 더 이 이방인 고넬료의 이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신앙생활과 내 생활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내 고집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아서지 말고 도리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하나님을 막지 말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자.